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와 있거든요.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렇게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돌아섰다, 마음이 이제 떠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뒤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남북으로 분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분단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 분단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남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22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분단이 생겼고, 그리고 22장까지 그 분단의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남쪽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불렀는데, 그 남쪽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왕들과 왕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공동체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은 12장부터 이렇게 따져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일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남쪽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그 왕의 아들로서 그 정통성을 이어서 가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이스라엘,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 이스라엘 일대 왕은 르호보암이었어요. 여러분, 그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다 거기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비슷비슷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이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번성한다. 백성이 번성한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뜻은 백성을 번성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부흥한다, 백성을 부흥케 한다. 백성이 번성한다, 백성을 번성케 한다.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의 차이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백성이 부흥을 하잖아요. 백성이 번성한다. 그런데 그 왕들이 결국 어떻게 만드느냐? 번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도 번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번성하지 않고 부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 또는 파멸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쇠퇴하게 되고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백성이 번성하고 백성이 부흥하게 되면 흥하게 되죠. 잘 되게 되죠. 뭔가 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쪽 이스라엘 일대 왕인 여로보암 왕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제 열왕기상 22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은 백성이 잘 되는 길을 다 막는 겁니다. 백성이 흥한 길을 막는 거예요. 왕도 안 되고 백성도 안 되게 하는 왕들이 북쪽의 왕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남쪽 이스라엘보다 일찍 멸망하게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왕들이 안 되고 백성도 안 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남쪽 유다의 일대 왕은 르호보암이라 했죠.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번성케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의 왕들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은 이름은 백성을 번성케 한다는 이름인데, 이 르호보암 왕도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일대 왕처럼 백성이 번성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또한 백성을 번성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나 남쪽 이스라엘 왕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 이제 쭉 왕들을 따져보면 열왕기상이 이제 22장까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나답이 이제 2대 왕이 되고, 3대 왕이 바하사인데,
바하사라고, 여러분 이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것보다 하세요. 3대 왕이 바하사인데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 그다음에 2대 왕 나답인데 그 다 아들이거든요. 나답은 그 아들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3대 왕이 됐습니다. 이 말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2대 끝나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멸망. 여로보암의 가문은 멸망하고 새로운 가문이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게 바하사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됐어요. 4대 왕이 됐죠. 근데 4대 왕 엘라에서부터 끝나고 그냥 또 망했어요. 이 왕조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5대 왕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1대 왕 여로보암하고도 상관이 없고 새로운 왕조 3대 왕 바하사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5대 왕은 전혀 새로운 가문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 들어. 세 번째 들어선 게 이제 4대 왕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그 아들이 왕이 되질 못했어요. 그냥 바로 망해버렸어요. 시므리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함께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예요. 시므리 오므리 다 그게 뭐 그건데. 그 5대 왕이 오므리거든요. 오므리는 여로보암과도 상관없고 3대 왕 바하사도 가문과도 상관없고 그리고 뭡니까 5대 왕 시므리와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게 5대 왕입니다. 6대 왕입니다. 6대 왕이에요. 그 6대 왕이 이제 오므리인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기로 소문나는 왕이 누구죠? 그냥 모르면 아합이라고 하세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이 이제 7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왕조가 바뀌어도 행태는 똑같아요. 계속 악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짓을 제일 확실하고 아주 가장 모범적으로 악한 의 모범,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부터 오늘 22장 상 끝날 때까지 22장까지 계속 되다가 이런 아합이 죽었다. 죽고 그 아들 아하샤가 왕이 됐는데 그 아들도 못된 짓 하다 죽었다 하는 게 이제 그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8대 왕까지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도 어떻습니까?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의 표상이 아합이에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남자들. 이 아합이 왜 북쪽 이스라엘 다 악한데 악한 왕의 표상이 아합이거든요. 그 아합이 악한 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모범, 악한 왕의 모범은 아합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내입니다,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시돈의 공주였는데 하여튼 다른 나라 여인인데 이 여인은 우상 성기는데 규제입니다. 바알, 아세라, 하여튼 모든 이방신을 섬기게 만드는데 규제예요. 그래서 이 여인 아내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문제가 돼 있죠. 그래서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의 포상이 되고 그 아들 아하세가 왕이 됐지만 역시 그 아버지의 그런 악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게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 아합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물론 숨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보이는 대로 죽인 사람이 이 아합과 그 부인이거든요. 그토록 악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합 하면은 아합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 누가 대접받았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대접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1당 400, 1당 450, 1당 8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합이 보호해주고 있는 거짓 선지자,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아시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승리하는 이야기도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북쪽은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 남쪽은 말이에요. 남쪽은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면은 남쪽은 일대 왕이 누구? 르호보암이거든요. 그
근데 르호보암도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처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거든요. 왕조가 바뀌질 않아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 부르는데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얌으로 나와요. 역대상하에서는 이제 아비야로 나오고, 이 아비얌인데 이 아비얌이 2대 왕이 됐습니다. 그 르호보암처럼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그 남쪽 유다에 3대 왕이 나왔거든요. 그 3대 왕이 누구냐면 따라서 아사라고 하는 왕이 3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비암,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 고조 할아버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사가 남쪽 유다의 3대 왕이 딱 된 다음에 살펴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나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왕조는 바뀌었지만 여기는 왕조는 안 바뀌었지만은 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니까 이 아버지 따라가다가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를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요.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요,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10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에 잘 될 때거든요. 솔로몬이 왕 노릇할 때 전반기 동안은 전무후무한 역사거든요. 부귀, 영화, 경제, 믿음 다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잘 되다가 왜 안 됐지? 11장을 보니까 11장 9절 이하에 솔로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 악을 행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안 된 거예요. 분단도 생기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도 또 일대왕으로 안 되고, 아버지 아비암도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가 마음을 먹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문도 그렇고 내가 왕이 돼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치유가 필요하다. 역사의 치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뭔가 공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불행과 그 거짓된 것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전통을 따라가지 않는 내가 돼야 돼. 나도 치료가 필요하고, 우리 가문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의 후반기에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악을 행한 이런 역사는 안 된다. 치료가 필요하다. 나도 치료받고 우리 가문도 치료받고 우리 왕국 이스라엘도 치료받아서 뭔가 나도 흥하고 이스라엘도 흥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가문도 잘 되고, 나도 부흥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조국 이스라엘도 부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소원하게 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르호보암처럼 자신도 안 되고 나라도 안 되고 자신도 안 되고 가문도 안 되게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아사처럼, 그리고 아사의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자신도 잘 되고 자신의 나라도 흥하고 나도 부흥하고 내 가정도 부흥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저입니다. 묻지를 말아야 될 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흥하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흥하고, 여러분의 가문도 흥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흥하게 하고, 이 조국도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여러분, 우리는 부모 세대예요. 오늘 가정의 달이잖아요. 마지막 주에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아사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호사밧으로 세워놓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됐으니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녀 세대로 세울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주는 것도 하나님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자유의 은혜, 공급해 준 채움의 은혜, 그리고 때를 따라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한 승리의 은혜, 그리고 어떤 두려움과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평안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사 시대는 누렸어요. 여호사밧과 그 가문은 누렸어요. 그 시대는 누렸어요. 르호보암 시대는 못 누렸어요. 이대왕 아비암 시대는 못 누렸어요. 이 솔로몬의 후반기는 못 누렸어요. 다윗 시대는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꾸준히 이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왜? 여호와 앞에서 뭐 했기 때문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만이 조건 없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부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좀 정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보기만 해도 정이 뚝뚝, 감도 없고 말이야, 정도 없고 정감이 없는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자유업 사람, 당신은 정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정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은혜를 헤아립니다. 은혜. 정직히 행하는 사람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의 은혜 받았네, 사랑의 은혜 받았네, 이런 필요를 받았네, 이런 아내도 받았네, 이런 남편도 받았네, 이런 자녀도 받았네, 자격이 없는데 이런 걸 받았네 하면서 은혜를 헤아린단 말이에요. 은혜를 헤아리고 나면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잖아요. 정직히 행하면 은혜를 헤아리게 되고, 은혜를 헤아리게 되면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돼. 그래서 정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정직과 감사에 운동을 해야 돼. 우리는 가정에서도 정직하고 정직히 행하다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헤아리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그 10년 가운데 뜨겁게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지금부터 살면 돼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가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듣고도 다윗처럼 우리아 사건, 바세바 사건이 있었는데 말씀 듣고도 계속 바세바 사건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 이거는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행할 때 이 정직은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진짜 이 정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약합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믿습니다 하면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대개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 난 못할 거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능력이야, 성공했다면 내 자랑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자랑 안 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됐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믿는다. 왕되게 하심을 믿는다. 왕으로 자라게 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심을 믿는다. 그 믿음이 정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히 행하기를 원하시면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 나를 정직하게 만드실 분, 깨끗하게 만드신 분, 내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셔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분,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인정이에요. 내가 왜 믿어요? 왜 자꾸 믿고 의지합니까? 나는 아니니까. 나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하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인정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약하구나, 난 똑똑하지 못하구나,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다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또 한 가지는 정직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은 돌이킬 게 있어요. 아유, 어제도 돌이킬 게 있지, 지금도 내가 돌이킬 게 있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킬 게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도덕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지금 있는 그대로 오픈, 그냥 우리 모두 서로 마음 열고 봅시다. 하나님이 한 3분만 다 마음을 볼 수 있게 그냥 확 열어놓으면은, 설교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회개한다고 그래요. 회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열왕기상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왜 계속 망하느냐는 거예요. 왜 왕조가 열왕기상 22장까지 해서 4번을 거쳐서 왕조가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망하고 계속 이러면 망한다는 게 증거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 핵심 뭐예요? 정직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정직행하지 않은 게 뭐예요? 열왕기상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뭐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했다. 돌이키지 아니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돌이키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거 돌이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돌이키고 원하시는 것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돌이키지 않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는 열왕기상 15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아사는 뭐 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다. 여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다. 아사의 그 정직하게 행하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꼼꼼히 지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킬 것은 돌이키지 마시고 버려야 될 것은 돌이켜서 정직함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 사람 축복하죠. 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정직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의 정직히 행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죠. 아버지는 자녀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정의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어머니 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아내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남편 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장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권사 역할도 하고 구역장 역할도 하고 성가대 역할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정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치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야지 이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함으로 멸망했다, 무너졌다, 쓰러졌다, 부흥이 없고 흥하지 못하고 쇠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히 행함으로 나도 흥하고 가정도 흥하고 교회도 흥하고 부흥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